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5절에 와서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말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1절에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면서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암송카드라는 게 기억이 나요. 이 성경 암송카드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나와 있어요. 이 암송카드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죽었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것을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었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었다는 것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 그게 죽은 상태예요. 이것은 마치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와 함께 먹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you must die,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걸 불순종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요,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죽은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반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이 물어본 것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어디 있느냐가 묻는데 그의 답은요, 첫 번째가 내가 벗었으므로, 그가 알고 있는 걸 말해요. 내가 벗었습니다. 이 지식이죠.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두려워하여, 이것은 이런 감정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이 생겼어요.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는요, 숨었나이다. 행동을 말해요. 이것이 이 주님 보시기에 죽은 상태가 이 지정의를 다 표현해 놨어요. 스스로. 나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주님을 숨은 거예요. 주님이 그를 묻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요, 그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나요? 주님이 알잖아요. 시편에 다윗은 말하잖아요. 그가 새벽 날개를 칠지라도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어느 바다 끝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주님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알게 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성경에 다시 있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근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을 가잖아요. 주님이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묶어서 그를 칼로 내리치고 제단에 드리려고 됐죠. 이 예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을 죽게 하려고 칼로 내리칩니다. 성경에는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를 제단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리려고 하나 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아니, 그 당시 어떻게 그가 죽었다가 죽으면은 다시 살릴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를 순종해서 내려쳤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안다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요. 근데 주님이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주님이 멀리서도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성경에 이제 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직전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부르짖어요.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이 바로왕의 이 강팍함으로 인하여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뭐냐면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것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나요?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려고 하감했대요. 주님이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애굽 땅에서 히브리 백성이 이 약속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서 보고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구나. 이걸 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요. 주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기도하셔야 기억을 하고 어떻게 주님이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와서 봤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은 아시지 여기 와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가까이 오시면은요. 가까이 올 때는요. 마치 사람처럼 여기에 와야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체험하게 하세요. 그때는 우리에게 오실 때예요. 가까이 오실 때입니다. 지금 어느 말씀에서 여기서 멈췄냐면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즉시 죽었어요.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단절됐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로 죽은 자의 상태가 뭐였냐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가 뭐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 이것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해요. 내가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감정, 이것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런 지정이 머리로 알게 되는 것, 감정이 주님이 두렵게 된 것, 그리고 숨게 되는 행동, 이 모든 것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근데 아담 자신은요. 자기네가 살아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의 시체가 이제 썩게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으니까. 주님은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어요.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것을 왜 설명하는지를 두 개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했더니 12절에 가면은 잠들었더라면 낫겠습니다. 잠들었더라면 주님이 병 고치시는 역사를 늘 하니까 잠들었다면 그는 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설명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설명하기를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것을 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잠들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들은 잠들었다니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12절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니 잠들었으면 낫겠다고 말해요. 아니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말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현재요. 우리가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어있나요? 이 오래된 제 친구 이야기라고 마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제 친구가 죄로 너무 괴로워했어요. 죄로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직장도 안 다니고 오전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매일 먹으면서 죄를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자기 상태로는 죄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다녔는데도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단으로 여겨지는 모임을 가게 됐어요. 거기에 이 구원파라가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식구들은 막 말렸겠죠. 나는 정통교회에서 나는 답을 못 찾으니까 하고 구원파도 가본 거예요. 구원파 집회가 마쳤답니다. 구원파에 마쳤는데 자기는 이 구원파에 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이제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나. 정통교회에서 모든 걸 다 배우는데도 답이 없고 이 절망한 모습으로 그 모임에서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산을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면서 그냥 지금 읽은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이렇게. 뭐냐면 주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럼 아담은 자기 자신이 나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아담은 지금 죽은 아담,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아담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내 지식, 내 감정, 내 행동은 뭐를 하든지 간에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제 친구가 그 순간에 이 머리가 다 서더래요. 이렇게요. 지금 내가 죽어 있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이 산 줄로 알았대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내가 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걸 괴로워하는데 알게 된 것이요. 주님 보시기에는 나는 지금 죽었구나. 이걸 알았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선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주님이 그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주님의 선언과 연합될 때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를 예배하며 모인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기록한 말씀을 믿으며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희 속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풍랑치는 배를 나와 예수님만 바라본 것처럼 이 시간에 어떠한 상태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새벽 기도에 왔든지 주님만을 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